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생명의 시간으로 인도하신 부르심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 모아 찬양하며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육신에 찬 더러운 마음과 죄와 허물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물들어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육체의 법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법도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주목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계신 저 천국을 보게 하시고 모든 역사 가운데 이기고 승리케 하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삶을 정직히 행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만을 본받는 삶이 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영생을 취하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의 그날을 고대하며 주어진 모든 삶 최선을 다해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전심 전력을 다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본이 되는 선한 삶을 날마다 전투하고 이기며 살아내도록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태어나실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니다. 주를 악무한 자 걸어가 부담지 않네. 길은 잃은 양떼들 둘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부담지 않네. 주 악무하는 자 고백합시다. 주를 악무한 자 달려가 뒤보지 않네. 저 이상 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뒤보지 않네. 주 악무한 자 주를 악무한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부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내가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를 악무하는 자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근심 걱정 원수는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내가 2절 고백합니다. 주를 악무한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무한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내가 3절 고백합시다. 주를 악무한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고지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고지 않네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내가 3절 다시 고백합니다. 주를 악무한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고지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고지 않네 주 악무한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내가 4절 고백합니다. 주를 악무한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부리라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악무한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악무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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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꺼내리라. 아멘. 흥분한 발소리로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대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세상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삶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을 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가을 푸른색 선한 싸움 더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더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우리 새 선한 싸움 더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더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멸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멸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멸류관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대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더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더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천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3절 고백합시다.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은 우리 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선한 싸움 다 싸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멸류관
멸류관 예루살렘 선한 싸움 더 싸우고 선한 싸움 더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으시리라 선한 싸움 더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다시 고백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다시 고백합니다.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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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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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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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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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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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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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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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난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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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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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난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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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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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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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산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삶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마음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증인된 교회 되게 하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자신의 믿음 위에 세워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기까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바알에게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그 남은 자 렘넌트 안에 우리 좋은 공동체가 속할 수 있도록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주시고 힘써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영광의 그날을 맞이할 준비함으로 살게 하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이렇게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은혜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은총 입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께서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도 말씀을 아버지에 선포하는데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버지
우리의 뼛속 깊이 아버지시여 스며들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고 열매 맺는 귀한 삶, 귀한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니엘 10장 봅니다.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새 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중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10의 1조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전도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깊이 주님을 모셔서 천국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귀한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성취해내는 귀한 남종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요 안전하게 하시고 어떠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 어떤 아버지 세균과 바이러스에서부터 주님 지키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시여 어려운 부분에서 그리고 힘든 부분에서 영과 혼과 육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아버지시여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믿음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깊이 나올 수 있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주님 되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장입니다. 10장 보고 그 다음에 11장 보고 12장 보면 벌써 다니엘도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다니엘도 한 번 봐갖고는 안 되겠죠? 예, 또 몇 편을 봐야 되죠. 오늘은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뒤에까지 또 볼 것입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그 캐릭터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이렇게 캐릭터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자, 첫 번째 캐릭터 특성은 이 다니엘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어요. 지혜가 빼어났습니다.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꿈까지도 해석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죠. 첫 번째는 첫 캐릭터가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보통 약삭 빠르거든요. 약삭 빠른데 약삭 빠르지가 않고 다니엘 어떠냐? 결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용단이 있어요. 결단과 담대함이 바로바로 있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무일을 단번에 거절하지 않습니까? 왕의 진무일을 거절한다는 것은 생명 바치는 거예요. 죽으면 죽여라 말이죠.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신앙의 용단, 다시 말하면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인물이 두 번째 캐릭터가 뭡니까? 결단과 담대함이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자, 세 번째 캐릭터,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신분에서 그 바벨론 다른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그 제국에서 2인자로 올라갈 정도로 지도력과 리더십이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대통령 다음으로.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도 그냥 대통령 이름만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누가? 다니엘이 1인자죠. 근데 이제 이름만으로만 그런 거죠. 꿈도 못 푼대. 그러잖아요. 꿈이 푼 그 사람이 1인자지. 그러지 않겠어요?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의 캐릭터가 이런 정말 다양한 것을 갖춘다는 것이 여러분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흔한 일도 아니요 쉬운 일도 아니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대개는 머리가 좋으면 말이 둔하잖아요. 글을 잘 쓰면 말이 또 둔하고, 말을 또 잘한 사람 또 글까지 잘 쓰고 그런 글 별로 없어요. 가끔 가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둘이 한꺼번에 좋아질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탁월한 측면들이 많은 인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다니엘을 이렇게 만들었냐? 이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혜가 유난히도 있는 뛰어난 사람이요. 결단과 담대함이 즉시 나온 사람이고 용단입니다. 목숨을 건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조차 2인자로 올라갈 정도로 리더십이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 내막에는 도대체 다니엘을 이렇게 만든 무엇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그 무엇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캐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무엇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지혜로운 사람, 결단과 담대함 있는 사람, 그리고 뭡니까? 지도력과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은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무섭게 합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라 무서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모든 것을 뚫어버립니다. 모든 걸 뚫어버려요. 콘크리트 벽까지도 뚫어버리듯이 그냥 모든 걸 뚫어버립니다. 뚫어버려요. 영적인 콘크리트까지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역사도 뚫어버리고 고난도 뚫어버리고 기도로 모든 것을 뚫어버리고 이겨낸 인물이 누구다? 다니엘이라. 다니엘의 기도는 아주 저돌적입니다. 굉장히 저돌적인 기도예요. 굉장히 그리고 단호합니다. 기도가. 그냥 마귀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지막지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3번 창문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무지막지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벌벌벌 떨고 두 손 두 발 다 들은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무지막지한 기도를 하고 무서운 기도를 한 주인공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은사는 기도하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카리스마가 기도하는 자였어요. 지금 이 10장 시기가요. 1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 바사왕 고레스다 그랬죠. 페르시아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쯤 얘를 뭡니까? 시대적인 배경을 보고 그 역사 그 시간을 보면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한 BC 535년 정도 돼요. 다니엘은 바벨론을 포로였지 않습니까? 그 바사, 여기 바사왕이 등장하죠. 바사는 영어로 뭐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을 말해요. 이미 바벨론 제국은 붕괴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벨론이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확 차고 옵니까? 바사가 어디예요? 페르시아. 그래서 나라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메데바사 해가지고 페르시아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세계 패권이 페르시아로 집중된 것입니다. 아멘.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가 이제는 정권을 잡고, 특별히 이때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어느 때냐? 이제 1차, 2차 귀환할 때예요. 고레스가 왔잖아요, 여러분. 그죠? 고레스 때에 귀환을 시켜야 안 시켜요?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는 지금 10장의 시기는 1차, 2차 귀환을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시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근데 덜렁 누구만 남았다? 다니엘이 남았다. 왜 다니엘은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이 제국 하에서 머물러 있었냐? 이때 나이가 벌써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80 넘고 85세 넘었어요. 넘어서 그때쯤이죠. 거의 한평생을 타국 땅에서 살았는데 늙은 몸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폐허가 된 고향 땅에 무슨 낙이 있겠는가? 이왕 이렇게 된 것 여기서 죽는 날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페르시아에 머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다 돌아갔잖아요. 자기 모든 친척도 다 돌아갔잖아요. 근데 다 돌아가고 그때인데 왜 유독 다니엘만큼 아직까지 안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고독한 싸움이에요. 외로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예? 사람하고 휘당당막 거릴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예? 왜냐하면 그 의사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러니까 때로는 고독을 씹는 거고 외로움을 씹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냥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냥 받겠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 세상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걸 포기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거룩한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거룩한 것을 그 어떤 것도 바꿔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1차 귀환을 고국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서 1차 포로들이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다시 귀환을 했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귀환을 했는데 성전 공사를 했어요. 귀환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됐냐? 성전 공사가 계속되느냐? 아니요.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이? 성전 공사를 하는데 중단되는 거예요. 방해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자기 마음의 중심에 성전이 세워져 가니까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교회 건물이 드러나게 되면 교회 건물에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예배를 드리면서 심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변화가 되는 걸 꼴을 보겠습니까? 누가? 사단이. 그래서 뭡니까? 부추기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이 말이죠. 방해.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죠. 외부적인 방해는 핑계였고요. 막상 들뜬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합니다. 재건하는데 그 재건의 역사에만 몰두할 수 없는 예기치 않는 환경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 야, 우리 일상의 삶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맨날 성전만 짓고 있겠냐 지금. 지금 몇 년째냐 지금. 우리 삶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공사만 하고 살 수 있겠냐?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이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이런 소리가 다 들리면은 하다가도 지쳐 안 지쳐? 그래도 좀 지친데 그런 아주 뭡니까? 힘든 데다가 찬물을
끼얹어 버리면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드름이 다 다시 온 거예요, 여러분. 예? 더 얼음장 같은 그러한 심령에 더 그냥 얼어버리라고 뭡니까? 그렇게 서리를 끼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더 지친 거예요. 좀 쉬었다 하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이를 좀 챙겨주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 좀 정리 좀 해놓고 좀 집 좀 살고 좀 어느 정도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다시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백성들 사이에 싹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뭡니까? 흩은 거죠, 지금. 사단이가 싹 흩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뭐니까 가만히 있겠어, 사단들이? 들쑤시는 거죠. 막 외부 공격을 통해서 심령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하자. 어차피 일은 오래 이게 단기간에 끝마쳐질 것이 아니야. 이 일이 오래 가야 되니까 장기간으로 가야 되니까 좀 나중에 하자. 우리 좀 볼 일 좀 보고 우리 집안 일도 좀 해놓고 나중에 성전도 좀 그때 또 짓고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되냐. 결국은 그 생각에 치우쳐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 중단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야. 뭐 하라고 보냈습니까? 성전 먼저 재건하라고 보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온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 백성들만 보냈겠습니까? 누굴 보낸다? 선지자를 보낸다. 이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 선지자를 보내. 학개. 여러분, 학개 선지자 이름 뜻은 뭐냐면, 여러분,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요,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다, 이런 뜻이요. 성도들의 마음에 뭘 질러? 불을 지른다. 예? 횃불을 던지러 온 거예요. 이런 뜻이 학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성경을 뭡니까? 이렇게 저렇게 싹 성경을 뭡니까? 말씀을 설교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에 충실한 이렇게 학자 하나씩 이렇게 뭡니까 떼어서 연구해가지고 뭡니까 계속해서 이거 깊이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것보다도 학자 쪽보다도 부흥 강사 학계는 심령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했잖아. 성령 받아라 하면서 그러잖아요, 부흥 강사님들. 그래서 그런 사경의 위주가 아니라 부흥의 위주. 심령이 지금 불이 꺼져 있으니까 그게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보내요. 누구? 학개를. 딱 그 이제 부흥 강사 성도들의 마음에 이 심령의 불을 데필 그런 학개 선지자를 딱 준비해 놓습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지쳐있는 심령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이 사람 딱 준비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학개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1장부터 어떤 질책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어찌 하나님의 집 건축을 뒤로 하고 너희 집 짓기에 바쁠 수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부흥회를 열어요. 꺼져가는 잿더미를 들쑤시면 불이 다시 타오르듯이 여러분 영혼력이 지금 다 지쳐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말씀의 불을 붙이면서 확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학개 부흥사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필요해? 학개 같은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딱 준비를 해놨죠. 요즘 시대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백성들의 이 꺼져가는 신앙의 불씨를요 다시 확 지필 수 있는 진짜 부흥사가 일어날 시기가 바로 이때다 이 말이죠. 이때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때를 잘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고 성령 받을 때고. 이때 학개 선지자는 말씀에 붙잡힌 부흥사였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꺼져가는 잿더미 위에서 피곤에 지쳐있는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번아웃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흥시키고 일으키고 동기부여하고 가슴마다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만 붙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반드시 불을 지필 사람이 필요하죠. 그죠? 딱 이 사람 놔두고 또 누구를 붙이냐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보내냐면 에스라를 보내. 에스라를 보냅니다. 에스라는 뭡니까? 학자입니다. 굉장히 말씀에 종통하면서 차근차근 조리 있게 깊숙이 뭡니까? 칼을 찌르듯이 가르치는 학자가 누구요? 에스라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 강의한 거예요. 강해.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지, 왜 백성들아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지 아느냐? 왜 백성들아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지 아느냐? 왜 이렇게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지 아느냐? 당신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왜 틀리는지 아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아주 뿌리 깊은 기초를 통해서 말씀을 조금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사람이 천천히 밑바닥에서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 학계는 확 위에서 불을 붙여버리는 것이고, 여기는 왜 그래야만 되는가를 근본적으로 팍 따지고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밑에서 위에서 하는 거예요. 밑에서 한 사람, 위에서 한 사람, 또 부족하잖아. 가운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또 가운데가 더 필요해. 이것만으로 부족했어. 뭐가 필요했냐? 행정가가 필요했어. 그래서 행정가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이때 성전, 성벽 재건하라고 했을 때 누구를 보느냐? 백성과 함께 학계, 봉사학계,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에 종통하는 뭡니까? 사경에 위주로 한 누굽니까? 근본적인 말씀으로 그냥 대핀 사람 누구요? 에스라. 그리고 행정적으로 탁월한 사람, 행정적으로 굉장히 능통한 사람 누구다? 느헤미야입니다. 이 세 사람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 세 사람이 무너진 이스라엘 폐허된 땅에 와가지고 이 세 사람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 예. 그래서 느헤미야는 행정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 조직이 많이 나옵니다. 그 조직이 많습니다. 누구는 어디를 맡고 누구는 어디를 책임지고 어디를 맡아야 되고 어디에 적임자고 막 이런 조직부가 많은 곳이 어디다? 느헤미야서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행정의 달인가요? 행정의 달인. 에스라는 말씀을 조리 있게 깊은 뿌리 보이지 않지만 뭡니까? 그 뿌리를 넣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학계는 지친 성도들 마음에 불을 지르는 역할하고 다 자기 일이 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니까요.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은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 다 다른 곳곳에서 여러분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엘은 지금요. 다니엘서를 하면서 다니엘은 지금 꿈쩍하지 않고 그대로 타국 땅에 있어요. 거기에 탁 박아놨어 하나님이. 움직일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움직이고 싶다고 하고 여기 가고 싶다고 하고 저기 가고 싶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빼지 않고서는 거기에 처박혀 있어야 돼. 처박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처박아 놓으면 처박혀 있어야 돼. 그게 사역이요. 근데 하나님께 다시 뽑았을 때 옮기시면 그때 또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처박혀 있는 것도 은혜요. 아멘. 처박혀 있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탁 박아 놓으면 박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첫 박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지금 다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유달리 다니엘은요 이국 땅에 첫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탁월하고 지혜로운 다니엘도 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뭐 한대요 다니엘은? 유능한 다니엘은 뭐 한대요 지금? 그래 안 그래? 우리 이 시대도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온 지금 나라가 지금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고쳐가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요. 온 국민들이 정신이 없단 말이죠. 근데 다니엘이 거기에 가서 아주 깊은 하나님과 1대1에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건 기도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시끌벅적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일하는데 굉장히 분주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광야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산기도도 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지치다가 이제는 뭡니까?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없어. 이제 소리가 힘이 다 빠져. 그러면 뭡니까? 듣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내 힘이 다 빠지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분주하면은요 못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한 거야. 온 백성이 지금 막 시끌벅적하면서 성벽 재건하고 성전 재건하는데 다니엘이 거기 가서 함께 했다고 생각해봐요. 지쳐서 언제 기도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 기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로도 육체가 연약하거든. 거기에 싹 힘을 빼버리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도 엄청난 에너지가 빠지는 건데. 그래서 여기다 처박아 놓은 거야. 니는 기도해라. 이 사람들은 가서 앞장서서 일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기도가 어마어마한, 아무리 어떤 걸 다 한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차나오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니엘은요 고향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지만 포로 땅에서 남아 있으면서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학계 선지자가 보였고 에스라가 보였고 느헤미야가 그 역할이 굉장히 돋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와우와우 했겠죠. 직접 백성들과 맞대고 백성들과 일을 함께 하고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이들이 다 돋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돌아가지 못하고 늘 가슴 한켠에 고향을 그리워한 채 기도로 조국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경영하고 있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누구의 일이 더 크고 누구의 일이 더 작다라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조국의 미래, 이 민족의 미래와 미래의 역사를 경영하는 엄청난 기도였어요. 무지막지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어쨌다고 그랬어요?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맡긴 역사의 책무는 뭡니까? 뭘 맡겼어요? 기도. 아멘. 기도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전쟁과 나라의 운명에 관한 그림을 쫙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기도만큼 여러분 적극적인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 없이는 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가 제일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아멘. 여러분 자식들 기도로 경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식도 훈련시킨다 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기도로 훈련시켜야 되고 기도로 경영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아멘. 기도로 교회를 경영하셔야 되고 기도로 가정을 경영해야 되고 기도로 회사를 경영해야 되고 기도로 내가 다니는 직장을 경영해야 돼요. 아멘. 기도로 나라를 경영해야 됩니다. 기도로 역사를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위대한 일인 거예요. 기도가. 아멘. 우리 좋은 교회는요 사람의 평 가리기나 사람의 대세에 따르는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기도의 통치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기도의 통치, 그걸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돼야 돼. 성령의 역사하심에 다스림을 받는 교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요 꼬라지를 부리면서 일어나다가도요 기도의 힘에 눌려가지고 그 꼬라지들이 싹 수그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모든 뭡니까 집은, 여러분 쓸모없는 집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쓸모가 있어요. 여러분 집들이. 그러나 문제는 깨끗한 집이 있고 더러운 집이 있단 말이죠. 이 차이는 왜 깨끗하고 왜 더럽냐?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있어.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뚜껑을 덮어 놓으면 그 집은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더러운 집은 뭐냐? 똑같은 양의 쓰레기가 있어요. 있는데 제자리에 못 찾고 아무 곳이나 굴러다니는 그런 집이 더러운 집이에요.
여러분 쓰레기가 없는 집이 없어요. 다 있어요. 나도 쓰레기 얼마나 많은데 방에도 방 조그만 콧구멍만한 방 안에도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것을 어디다가 버리느냐 뚜껑 닫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냥 다 펼쳐놓고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한 개도 없어요. 문제가 다 잠복할 따름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잠복할 뿐이야.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 크든 작든. 그런데 은혜가 있는 교회하고 은혜가 없는 교회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은혜가 있는 교회는 꼬라지를 못 부려. 은혜가 있는 교회는 꼬라지 못 부린다니까. 은혜 있는 교회는 꼬라지를 부리려고 일어나고 하면 은혜의 힘에 짓눌려 버려. 은혜의 힘에. 기도하는 교회는 그 짓눌려갖고 꿈쩍을 못해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교회는 꼬라지마다 일어나가지고 고개를 들고 사람의 소리가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왜 교회가 시끄러운 줄 아세요? 기도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꼬라지가 다 한 건씩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가 되는 거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가. 다니엘이 우리와 별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아. 성경이 똑같아. 엘리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똑같아요.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배가 고프고 똑같이 피곤하고 무서울 때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뭐 다니엘은 목숨이 2개요, 3개요? 하나요?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굴곡 앞에서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보일 것이에요.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예. 유튜브에 잠깐 흘러나온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미국인지 어딘지 외국 사람인데 그분은 참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음성을 자주 듣는 사람이에요. 경찰. 근데 그 경관님 같은 게 경찰이 밤에 새벽에 도로를 이렇게 순찰을 해요. 근데 이제 맨몸으로 순찰을 하는 거죠. 근데 저쪽만큼 앞으로 가다가 뒤로 다시 돌아서 오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돌아서 와라. 돌아서 와라. 돌아서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서 돌아서 와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발을 돌려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서 와라. 돌아서 와라. 그리고 간데 몇 초 안에 그 사람이 그 앞으로 갔더라면은 죽었을 뻔했어. 왜? 어디가 폭발물이 있었는가 봐. 그 찰나에 폭발해버린 거예요. 파편이 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몇 초 사이에. 돌아서 와라. 돌아서 와라.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위험한 위경에서 주님이 건지신다고요. 급할 때는 음성을 보내주셔. 급할 때는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저도 차를 운전하다가요. 아차한 순간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그때는 눈을 딱 감아버리는데 어느새 피하게 하시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나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간에 그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그 경험이 되고 난 깜짝 놀랐거든요. 갑자기 그냥 혼비백산 됐었거든요. 갑자기 내 차선에 누가 와서 오토바이가 왔거든. 지도 놀랬어. 근데 나는 부딪힌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피해가게 있어. 어찌됐든지 여러분 이 기도한가 기도하지 않는 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이걸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않을 수가.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떤 비밀의 기도를 갖고 있는지 자 봅시다. 자 11절 보세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누구? 다니엘. 은총을 입어도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이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은혜를 입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총을 입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가 가능한 겁니다. 이 은혜 입은 사람은 천하가 덤벼들어도 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는요, 누가 당해낼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버리는데요.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 백을 믿고 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 역사가 요셉을 못 무너뜨립니다.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했어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히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애굽 제국 하나가 요셉 한 명을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곧 기도하는 사람이요,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입은 자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왕의 보좌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총을 입은 자만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지를 발동해서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최고의 은총은 여러분,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총 입은 자예요.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근거였어요.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 나가잖아요. 하루에 3번씩.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죽인다고 해도 상관없고 그냥 이러든지 저러든지 자기 할 일을 습관대로 하잖아요. 매일같이 하던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이고 그게 영역인 거고 그게 영권이에요. 그래서 귀신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손 놓고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포로 생활 속에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3번씩 기도했던 거룩한 인물이었어요. 이 다니엘인들 왜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지 않겠냐 이 말이요. 나이가 들었으니 죽기 전에 빨리 돌아가서 고향 땅을 밟는 소망이 왜 없었겠냐 이 말에 더 있겠죠. 청년들보다 더 있겠죠. 그런데 자신의 기쁨보다도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본인에게 자기에게 맡겨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귀국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기 거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기 부인하라는 건 네 거 포기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나를 인정하는 건, 나를 부인하는 건 네 거 포기해. 포기해야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희생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바쳐줬잖아요. 뭘 우리가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귀국을, 예루살렘을 포기하는 거죠. 그 고향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방구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처박혀 있으면 처박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가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잖아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서 가겠어요? 하나님 정신 있는 하나님이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자기 자식 내놓으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실 때를 언제고 누가 주라겠어요? 뺏어갈 때 뭡니까? 지금 하나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할 맘도 하죠. 근데 안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은 어디 있든지 간에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귀소 본능이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향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신앙에 걸린 그리움이었어요. 당연히 돌아오고 싶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 기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사명자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죽은들 차라리 기도하다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다가 뭡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기도 안 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 근데 기도 하나 했다고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기도 하나 했다고 죽음의 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을 여러분, 은사와 다니엘의 뭡니까? 사명은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자기 사명이 기도의 사명이었어요. 그런 은총을 입은 자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의 기도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깨달으려고 여러분 겸비한 기도였어요. 아멘. 깨달으려고 겸비한 기도. 여러분 겸비하다는 말은요, 자신을 먼지처럼 하나님 앞에 낮추었어요. 나는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겸비예요, 여러분. 어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지맛도 못한, 하나님 앞에는 먼지맛도 못한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까불 수가 있겠어요? 모르니까 까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정말 나는 먼지맛도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내게 답이 있어 없어? 왜 기도합니까? 내게 답이 없어. 내게 답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문제는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밑바닥에 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겸비하여 깨닫기로 했다는 말이 뭔 말이냐? 예수님의 기도에서 여러분 그 본을 찾아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속에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 역사의 운명, 십자가를 지을 그 운명을 건 기도를 할 때 그분의 기도가 어떻게 끝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 십자가 그냥 지나갈 수 없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 그때. 근데 끝에 뭘로 돌립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그렇게 바꿔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기도는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정확히 기도의 개념이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되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럽니다 말하면서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다가 결국 기도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다고? 하나님께 설득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가 결론이 나와요. 아멘. 한나의 기도는 여러분 처음에는 뭔 기도였어요? 절박한 기도였어요.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개인적인 문제. 절박한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겠어요? 감을 잡아본 거예요. 한나야, 예, 너도 자식이 없으니까 기가 막히지. 예, 네 인생 살맛 안 나지. 예, 지금 나도 네와 같은 똑같은 심정이란다. 기도하다가 한나야, 이 어두운 세상에 말씀이 끊어진 세상에 내 마음 하나 시원하게 토해낼 말씀의 사람이 없다. 너가 아이가 없었길래 너도 나의 심정과 같아서 내 마음 잘 알 거 아니냐. 나도 그런 말씀의 사람이 한 명도 없단다. 기도하면서 이것을 한나가 깨달아요. 저도 몇 년 전에 어떠한 일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울려나온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소리 듣고 난 다음에 눈물을 뚝 그쳤거든요. 근데 한나도 그랬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처음에 자식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는 말씀의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드릴게요. 저에게 주세요. 제가 자식 주님께 바칠게요. 그렇게도 원했던 아들을 있잖아요. 그렇게 원했던 자식을 그렇게 함부로 바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자식을? 그 다음에 낳을 수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아들을 달라는 기도는 이해가 되는데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내놓겠다 이 말이요. 뭡니까?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말이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왜 이런 역사의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한나가 자기의 절실함과 자기 필요에 의해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팍 깨달은 거예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니까 뭡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래? 네 술에 취했구나 그러잖아요.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낳을 것이라니까 다 믿고 가버리잖아요. 하나님도 나와 처지가 똑같으셨구나. 말씀의 사람이 한 명도 없었구나. 내가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라 그래갖고 준 걸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달라는 기도가요. 어떻게 바뀌어진 줄 아세요? 내놓겠습니다라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놓겠습니다. 이처럼 한나는 여러분 그 시대의 슬픔을 본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을 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슬픔을 가진 여인만이 볼 수 있는 고통이에요. 예. 이 한나가 자식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슬픔을 못 봐. 근데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슬픔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없던 걸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은 무정한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슬픔을 보지 못하는 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이 불행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작업이 결국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설득당하는 것이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설득되는 과정이다니까 어째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막 여러분 것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오히려 설득당한다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장난을 많이 하네. 전파 탑니다. 악한 것들도 방송 제일 많이 타는 거예요. 얼마나 방송에 여러분 사단 역사 많이 합니까?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쏟아내는 작업이 아니라요.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실할 때는 쏟아내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12절 보세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에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것은 누가 하는 말이냐? 미가엘 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이 하는 말로 말미암아 찾아왔어요. 기도하는 걸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 다니엘 9장 23절 보세요. 우리가 그때 저번 주 봤죠? 9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이때는 누구 천사장이요? 가브리엘.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가라. 가브리엘 가라. 그래서 다니엘에게 가서 환상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2절 하반절을 보면 여러분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로 천상의 존재를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깊이 기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엄청나게 방해 세력이에요. 설교할 때도 방해 작전을 하잖아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설교할 때 말씀이 들어갈 때 엄청나게 사단들의 전략이 심하고 기도할 때 엄청나게 방해하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상의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엄청난 능력이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을 해석하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왔잖아요. 기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져서 천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아 몰라?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 기도 내용을 알아 몰라? 알아요. 왜 몰라요? 다 아십니다. 다 아셔. 여러분, 기도는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고 무서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깨재깨재 해갖고는 안 돼. 근데 깨재깨재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훈련이 돼야지. 깨재깨재한 기도도 못하고 어떻게 영적인 깊은 기도 들어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깨재깨재 헤엄을 처음 밑바닥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무릎까지 와서 그 다음에 허리까지 와서 그 다음에 넘쳐버려 머리끝까지 와갖고도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처음에 깨재깨재 하더라도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깨재깨재한 기도도 안 하면 뭡니까? 못하죠. 이 기도를 쫙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를 할 때나 어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요. 기도 그대로 편안하게 기도하도록 절대 두지 않습니다. 사악한 것들이. 데빌들이, 악마들이, 사단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워 안 쉬워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TV 보면 3, 4시간 가잖아. 영화 보면. 그건 쉽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는 거 1시간도 어려울까요? 왜요? 왜 어려워요? 어? 개입하죠. 굉장히 방위 작전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 깊이 못 들어가잖아. 잡생각 다 가져다잖아. 다 잡힌 거예요, 여러분. 다 잡혀서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데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면 잠을 오게 해버리고 못 듣게 해버려 정신없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중에 피곤하고 졸리고 설교 중에 그리고 기도 중에 찬양 중에요 공격받는 거예요.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토요일이면 1시간 반 자요. 피곤해. 조금 전에 피곤해서 10분 동안 졸았어요. 근데 말씀 전할 때나 기도할 때는 이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성령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또 기도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요. 파라클레토스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때가 됐다 이 말이요. 기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셔서. 그 교회가 싹수가 있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 그 개인적인 사람이 싹수가 있으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뭘 바랍니까? 축복 바랍니까? 기도하지 않고 축복은 저주입니다. 아셨어요? 기도하고 받은 것이 제대로 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잠을 오게 하든지 잡생각을 갖게 하든지 안절부절하게 하든지 옆에 사람 말 때문에 기분이 나쁘게 한다든지 별짓을 다 해갖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걸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 못하니까 속지 마세요. 바빠서 못해요. 다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유로든지 다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시간에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오늘도 끝났다 이 말이요. 와, 또 오늘도 KO승 시켜버렸다. 이것들은 사탄이 굉장히 많이 쓰는 전략들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 집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로 천상의 존재로 움직이고 있으니 당연히 영적 전투가 장난이 아니죠. 천상의 존재로 움직이잖아. 천사장을 보내잖아. 하나님이. 천사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이 땅으로 끄집어 내리는데 얼마나 영적 전투가 심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3절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죠? 21일 동안 미가엘을 막았어. 기도할 땐 게 엄청난 거야. 엄청난. 그래서 응답이 그렇게 늦게 온 거고 그동안에 엄청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미가엘하고 아까 사단들하고.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서 도와준 미가엘이 누구다? 바로 천사장이다. 미가엘은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선한 일을 받들어 사는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미가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미가엘 여기 뭡니까? 나오죠. 미가엘. 반죽이.
미가엘 반죽이 막 찬양하면 사단들 꽥꽥꽥 하고 그냥 다 도망가게 그렇게 찬양을 해야 돼. 아멘. 알고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 알고는 가야지. 미가엘이 그냥 미가엘인갑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이유가 있어서 미가엘 반죽으로 다 그렇게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야 능력. 찬양할 때 뭡니까? 천사장이 와서 그냥 이렇게 해서 사단들 다 쳐부숴야지. 찬양할 때 그게 권능이에요. 찬양할 때 뭡니까? 하늘로부터 엄청난 권능과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번 옆에 있는 붙어있는 귀신들 따닥따닥 붙어있다가 찬양한 사이에 놀래가고 깍깍깍 그러고 도망가 버려요. 영적인 연계가 열어서 보면 진짜 기가 막힐 것이요. 엘리사는 연계가 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라 게하시아 그러잖아요. 계시록 찾아봐요. 이거 찾아봅시다. 계시록 12장 7, 8절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12장. 안 찾으면 잠도 오고 하니까. 계시록 12장 7절 8절. 주일날은 말씀으로 많이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다른 걸 채워주지 말고. 계시록 12장 7, 8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하늘에 전쟁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사단들이 그거 다 갖다가 자금자금 씹어가지고 먹고 뭡니까? 응답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미가엘 천사장 그리고 천사들이 뭡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엄청난 전투가 있겠어요. 내 자식의 영혼을 놓고 내 남편의 영혼을 놓고 내 아내의 영혼을 놓고 내 부모님의 영혼을 놓고 그렇게 뭡니까? 기도를 하고 영혼군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사단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전투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 영혼들을 받들어서 그 기도를 받들어서 하나님께 갖다 줘야 되고 기도의 옥합을. 근데 사단들은 그걸 갖다가 뺏어버리려고 하고. 여러분 영혼 구원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됩니까 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 제일 피곤해버려 사람이. 엄청나게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해보잖아 힘드니까. 지쳐버려. 육체를 갖고 있잖아 조국수 목사도. 기도하고 나면 엄청나게 뭡니까? 기도할 때는 힘을 주시니까 몰라. 기도하고 나면 육체가 지쳐버려. 영은 새로운 힘은 없지만 육체가 지쳐버린다고 여러분. 그래도 육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전쟁 있는 가운데 이기지 못하잖아 사단들이. 그러면서 쫓겨나잖아요.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죠? 야 미가엘은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천사장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왜 부인합니까? 부인하기는. 근데 사람들 많이 부인합니다. 뭔 천사가 있다냐 뭔 귀신이 있다냐. 그 사람들 진짜 그 사람들 눈이 보여야 되는데 근데 안 보여줘. 뭐 하려고 보여주겠어 하나님께서. 믿지도 않는데. 그치? 믿는 사람 때 잘 안 보여주는데 아깝게 뭐 하려고 보여줘. 보여준다고 해서 믿지도 않아. 뭔 이야기만 해주면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해주겠어. 그래 안 그래요? 보이는 것도 해도 못 믿겠어 하는데 진짜 보이지 않는 신비를 갖다 이야기해주면은 사기꾼이다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확실히 무서운 영적인 싸움이고 전투요. 기도할 때 배후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셔요? 기도할 때 배후 세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돕는 성령이 계시고요. 파라클레토스가 미가엘이 있고 가브리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이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배후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 승리를 십자가에서 끝장 보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지나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크기로 세력으로 여러모로 우리를 겁먹게 하고 쪼그라들게 해. 누가? 사단이 어흥 하면서 기도 못하게. 조금만 뽀짝 서면 아이고 깜짝이야. 뭐 뽀짝 뭐 아이고 깜짝이야. 기도 깊이 들어가려면 장난하네. 장난하냐 그래. 장난이 안 해. 장난하지 마라. 그리고 또 기도 깊이 들어가야 돼. 근데 단계가 있어요. 기도할 때 진짜 두려움을 줄 때도 있어요. 갑자기 막 머리가 올라갈 때도 있고 막
옷을 이렇게 끄집어 당기는 느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지나갔죠. 이제는 막 기도하려고 하면 조용한데 뭡니까? 밤중인데도요. 뭔 소리가 그렇게 탁탁탁 소리가 나고. 근데 그것도 지나갔어요. 다 그게요. 단계가 있어요. 이제 편하죠. 근데도 공격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잡생각으로 또 와. 잠으로 또 와. 그것은 내가 싸워내야 돼. 주님 도와주세요. 파라클레토스요. 도와주세요. 성령이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공격하다 보니까 우리가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움츠리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물리쳐야 돼.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내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되었다.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가 과거에 잘못을 했어. 죄를 범했어. 근데 그 죄 갖고 네 이런 인간이잖아. 너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 나 네 안다. 니도 네 죄를 저질른 거 알잖아.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고자질을 해 사단이. 그러면 그 생각 때문에 또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히 떠나가라.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어.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썩 물러가라 그래야 돼. 아멘. 속지 마세요. 예.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뻔뻔스러울 정도로 죄 용서받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5가지 확신해야 되는데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아멘. 그리고 그 기도를 했다면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리고 용서받음의 확신이 있어요. 아멘. 우리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 받음의 확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 이미 승리했다는 확신. 아멘.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자, 17절 보세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여러분 호흡이 남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기도로 모든 뭡니까? 호흡을 다 빼버렸어요. 85년 동안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여러분 80년 이상 동안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해도 여러분 모든 걸 싹 빼버려. 그러니까 내 몸에 힘이 없어졌어. 호흡이 남지 않아서. 그 정도로 여러분 기도가요. 중노동이에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고된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흐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싸움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요. 고도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보통 에너지가 아니에요. 고도의 배터리가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충전을 진짜 많이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배터리 충전을. 그냥 피곤할 때 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 하나님 성령이 도와주실 을 때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근데 어쨌든 최상의 컨디션 가운데 기도를 해야 돼요. 최고의 에너지가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게다가 육체적인 에너지 빠지죠. 영적인 에너지 빠지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뭡니까? 공격하고 갈등하게 하는 파장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려고 할 때 칙 하잖아요. 파장이요. 그쪽이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칙 하면서. 한순간이라도. 그거 하나라도 저는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꺼져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꺼져라고 그냥 막무가내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집중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파장이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악한 것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검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거야. 쫙 보고 있어요. 멀리서. 공격하는 거야. 누굴 다 공격할까? 저기 보니까 저 사람 마음 상태가 좀 이상하고 막 그리고 저기 좀 피곤할 것 같네. 그래서 공격해버려요. 그냥 안 공격해. 딱 보고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할 때요. 위에서요. 뭡니까? 독수리가 그냥 사냥한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딱 보고요. 정확하게 뭡니까? 사냥감을 보고 내려온 거예요. 아셨어요? 누구를 사냥할까? 정확하게 수많은 것 중에서 딱 저 아이를 갖다가 사냥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나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둘 찾는 거예요. 누구를 삼킬 것인가?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물고 다닐 것이요. 수도 없이 많이 물고 다닐 것이요. 많이 모여 있는 곳에도. 그 모든 총체적인 것이 모아지고 집중돼서 어둠의 세력과 지금 맞짱을 뜨는 시간이 지금 다니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짱 뜨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몸이 힘이 없어졌습니다. 다 빠져붙다는 거예요.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으리까? 더 말할 수가 없다, 기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힘이 다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힘이 다 빠질 정도로 기도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 힘이 다 빠질 정도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여러분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되고요. 말씀 시간도 마찬가지. 금요 시간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일하고 와서 기도하려고 하니 피곤하잖아. 그죠? 피곤해요. 그러나 이왕 기도하려고 나왔으면 여러분 정신을 가다듬고 똑바로 차려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 힘든 시간에 나왔잖아. 아깝잖아요. 기도는 그만큼 엄청난 중노동이에요. 영적으로 긴장이 되어 있으면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타들어가. 이런 기도가 바로 운명을 건 기도예요. 교회와 나라와 내 가정과 가족을 살리는 운명을 걸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큰 전환점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19절 보세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뭐라 그래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말씀하옵소서. 이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더 이상 힘이 다 빠져서 힘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힘 줘 안 줘?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께서 힘이 확 주잖아요. 천사가 와서 천사장 와서 그러니까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신비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파김치가 될 정도로 지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또 말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갖고 피곤해갖고 와서 여러분 어때요? 그날은 너무 힘든데 그날은 교회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걸 갖다 이기고 왔을 때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벌써 사단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뚫고 오게 됐을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진짜 오늘 너무너무 가서 그런 뭡니까? 일어나서 서서 설계하는 것조차도 힘들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더 하나님이 힘을 줘버려요.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왜요? 우리를 소송케 만들어 주시니까. 정신 차리게 하고 뭡니까? 가슴에 불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힘을 주시고 소송케 되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꼬꾸라져 버려야 돼요. 그냥 꼬꾸라져 엎어져 버리세요. 그냥 예수님 앞에 넘어져 버리세요. 그냥. 피곤해도 주님 거기 가서 그냥 하나님하고 쇼부를 걸려내요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뭡니까?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 기도를 다니엘은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21절 봐봐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뭐예요?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항상 여러분 완전한 기도, 온전한 기도, 정확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해 주는 기도입니다. 아셨어요? 말씀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의 기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다 타이핑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근데 말씀과 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냥 내 인력대로 한 게 아니라. 말씀이 있다 보니까 같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만 의지하지 말고 그걸 하다가 여러분 그게 틀이야. 그렇게 하면서 진짜 틀은
주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하면서 말씀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 기도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시중에 이상한 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본 천국, 지옥에 가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의 언어를 가지고 얼마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강령을 그냥 설명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요, 그 간증이 여러분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항상 뭘 봐야 되냐면 그 말씀이 지지해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간증을 지지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 그래야지 분별이 되니까요. 아멘.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기도를 지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든 기도를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결국 기도는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동반자와 같이 갈 때에 그 기도가 온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2022년도 우리 좋은교회는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의 불이 활활 불쳐져 가지고요, 지펴져서 타오르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풍성한 기도가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 꽉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 가지고 기도가 이끄는 교회가 되셔야 되고, 기도로 교육하고, 기도로 선교하고, 기도로 전도하는 교회, 기도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그러한 삶 속으로 이끌림을 받은 교회가 우리 좋은 교회,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매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작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때 말씀을 붙잡고 1시간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시간 되면 더 많이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셔서 다니엘의 캐릭터, 이 세 가지 아까 제일 처음에 봤었던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의 캐릭터, 기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캐릭터, 그 캐릭터를 다 받는 저와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로 모든 아버지셔, 좁혀지지 않는 것, 뚫려지지 않는 것을 아버지 좁히고 싶고 뚫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셔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모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기도의 불을 붙이는 제가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를 되어서 금년 때는 더 기도로 활활 불을 붙여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천상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을 힘을 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기도의 군사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